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큰 사랑 잊고 오늘도 주의 은날에 은혜 부르심을 잊고 나온 저희들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선택하신 그 은혜 감사하고 거기다가 참 우리 선택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친히 사람 되시고 낮아지고 가난하고 죄값으로 대신 형벌 받으시고 또 칭의와 하칭과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시간대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한순간도 우리 눈치를 띄지 않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 당신을 주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참 감사하는 자들 되고 감사가 없는 짐승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가르쳐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것에 감사의 사안이 있는 무익한 종으로 주 앞에 감사로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로 꼭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해서 진실한 자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도 주님의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과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7절까지고 그 다음 14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큼녀이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에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기니 선사가 이르되 왜 기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그 주제를 제가 말하게 보겠습니다. 나그네 광야 세상에서 어린 양과 함께하여,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을 해서 어린 양이랍니다. 같은 예수님의 대속하신 주님을 말할 때는 어린 양이라 제사의 제물의 그 어린 양을 상징해서 그렇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전투. 오늘 세상, 나그네 세상,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을 배우는 전투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될 게 하나님을 배우는 게 가장 큰 배움이거든요. 가장 가치 있는 배움이거든요. 이게 그걸 우리가 평생을 배우는 겁니다. 평생을.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알면은 그다음 나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나.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서 알면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고 영원하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오늘 그래서 저는 백영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큰 포부와 욕심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기껏 영웅해봐야 땅에 뭐 몇 분의 몇을 점령하고 뭐 잠깐 몇 년 하다가 갚버리는 건데 그것도 그렇다고 다 차지한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땅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영계까지 다 하나님 아들의 것으로 내가 차지하고 또 그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땅의 것들은 내가 가지면 제로 게임은 남이 또 욕을 하고 뺐잖아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만물에게 그 참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이렇게 살 수 있고 또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 영이 찬송하 내 영이 기뻐해라는 노래도 찬송이 있잖아요. 내 영도 내 몸도 가책이 없이 탄식하지 않고 내들 기뻐하는 이런 큰 비밀의 구원을 우리는 받아 가진 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준 구원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복받은 나를 바로 알면은 뭐 다른 게 부러울 게 없어요. 세상이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 세상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사실은 모두가 다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고 내 구원을 바로 알면 이 세상을 선물로 충분히 쓰고 또 배우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받은 나의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나를 모르니까 세상에 나의 뭐가 돼버렸죠? 음녀가 나를 미혹하는 음녀로서 나를 하나님과 쭉 떨어뜨려 놓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모든 내 평생을 다 쏟아서 허비하게 만드는 그런 선물이 뭐로 바뀌었죠? 음료로 바뀌는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음료만 될까요? 어떨 때 나를 협박해 갖고 오늘 계시록 오늘 17장에 보니까 7머리 10뿔 짐승으로 보였죠. 그렇죠? 이 짐승이라는 건 맹수성을 가지고 무섭게 만드는 내가 또 세상에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살다가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를 모르니까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아주 쉽게 보면은 다윗은 골리앗이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은 골리앗이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걸 봐도 다윗은 하나도 두렵지가 않고, 그 많은 똑똑하다고 힘있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는 다 어떻게 두려워졌어요. 사실 두려운 게 아닌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배워 나가자 말입니다. 배워 나가자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제가 제목을 나그네 광야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은요 나그네 세상이고
나그네라는 건 잠시 후면 떠난다는 거예요. 본향으로. 광야라는 거는 아무것도 의뢰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거기서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 다 외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일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세상은요. 제가 아까 세상 모든 게 가상이라 했지. 이거 차표도 우리 이 돈 이것도 사실 가상이야. 이거 이부에 뭐야? 또 가치가 없어. 종이 쪼가리 아무 가치가 없잖아. 어떤 나라는 하도 돈을 막 찍어내 가지고 뭘 살려면 물건보다도 리아카에다가 돈을 더 많이 실어서 가서 사야 된다니. 이 가치가 그만큼 없는 거잖아. 그죠? 어떤 나라는 돈이 아예 뭐가 벌이 박히면 돈 하나도 못 쓰잖아요. 그죠? 사실 돈 이게 가상화폐야. 실제 돈이 아니야. 지금 세상 여러분들 금융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이 무너지면 세계 금융이 다 무너집니다. 그럼 이상하지. 그럼 여러분들 개인 생활에 경제적 굉장히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가 나중에 지금같이 우리 지금 우리 저기 모바일로 쇼핑도 하잖아. 이것도 못해요. 나중에. 이게 요즘 금융시대라서 금융이 마비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금융을 우리 몸에 피와 같다 그래. 피가 안 들면 사람이 죽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 금융이 요즘 옛날 시기의 그 작업자족의 금융 시스템이 아닐 때는 뭐 어떻게든 돌아가요. 이게 알겠죠. 지금은 모든 시기가 그 금융 시스템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금융이 무너지면 모든 세계 경제가 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산이랑 모든 물류라는 게 이런 게 다. 자, 여러분들 물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데, 결제를 안 해주면 물건 줘야 안 줘요? 근데 그 결제를 내가 받아서 돈 가치가 있다고, 돈 가치가 없어진다 하면 그것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안 줄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건 좀 금융 시스템의 근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실물 경제가 무너지는 것보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게 제일 큰 문제라더라고. 응? 그래서 지금 현 체제가 세계 경제 체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을 장악하고 군사권을 장악한 나라 제일 힘센 나라라는 게, 그래서 미국이 두 가지만큼 딱 안 내놓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제조업도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게 세상에 가상적인 면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고보서에 있잖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보에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이래 돼 있지.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만각 실상이지. 세상은 하룻밤 꿈과 같다. 이랬어. 지나보면 이 실상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뭐만 영원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영원하지. 세상 거, 30년 전에 우리 지나본 꿈 같죠? 실상이 아니야. 세상은 믿음으로 보면 실상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하룻밤 꿈 같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만이 그걸 소망하고 가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영원히 계속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목사님 말을 진실하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살아볼수록 느끼는 게 세상은 다 하룻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또 야고보서 4장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잠깐보에다가 없어지는 뭐야? 안개니라. 또 이렇게 표현하고, 또 히브리서 11장 1절 저는 그걸 많이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으로 본 것만이, 아는 것만이 실상이고, 인간이 믿고 있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거는 실상이 아니에요. 목사님 거꾸로 말하고 있는데, 그 눈으로 보는 게 실상이지. 무슨 믿음으로 보는 건 가상이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는 것만이 실상이고, 믿음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 이거는 지나가는 하룻밤 같은 가상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이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나보면 이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계시록 17장하고 18장 다 읽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무너진다는 거야. 그렇죠? 세상의 음료의 문화 이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들 깨우치려고 어떨 때는 내가 열세에서 만들었던 가정도 어떨 때 기업도 내가 공부하는 것도 싹 무너지고 허사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허상이구나. 하룻밤 꿈이구나. 실상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잘 외우세요. 믿음으로 된 것만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사례 대속만이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만 믿는 것이 실상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보는 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뤄서 믿음대로 살아보니까 증거를 얻었어. 믿음으로 떠나서 산 거 보니까 다 허사야, 허사.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지?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세상에서 사는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래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아주 가볍다. 이 환난은 가벼운 거야. 가벼운 것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잠시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잠시 받는 환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전투. 그 다음에 우리의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가치를 여기는 것이 이 말입니다. 가치를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이성으로 보고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믿음으로 보는 건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파들도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성경에 관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교파가 생기는 이유가 이래서 생각하고 또 모든 세상의 사상이 생기는 정치 체제도 다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교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 장로교 교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교 교파를 보면은 우선 다른 교파 놔두고 해방 딱 되고 난 다음에 1948년쯤 됐는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가 장로교에서 이제 갈라지는 일이 시작돼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지금 고신측이라는 데 있잖아요.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하면 죄다 회개해야 된다 이러니까 저것들 안 되겠다 해서 출애시켜버렸어. 그래서 별도로 쫓아버렸어요. 쫓았어. 장로교에서. 왜 자꾸 그 신사참배 안 하는 게 옳은 거고 한 사람도 회개해야 된다니까 쫓아내버려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대한예수교 장로 고신측이에요. 고신측. 또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갈라지는 게 이제 남아있는 그러니까 고신측 쫓아내고 남아있는 예수교 장로가 또 한 사람 쫓아내는 일이 또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앞에는 자기들이 옳은 걸 쫓아낸 거고 이번에는 성경을 비판해야 된다 하는 파가 생겼어. 성경도 인간의 이성으로 비판해야 된다고 했어. 그럼 성경의 오류를 믿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경도 틀릴 수 있으니까 인간 이성으로 비판해야 된다. 그거 이정수 씨 맞아요? 틀려? 확실히? 인간 이성이 먼저 아니야? 자,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또 그런 사람도 안 그런가 봐. 이성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쫓아냈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만든 교파가 기독교 장로회 측이야. 기독교 장로회는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또 가다가 이제 또 둘이 갈라졌습니다. 또 성동교에서 또 갈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집회 때 가는 그 성동교에서 그 회의 때 갈라졌는데 뭐가 갈라졌는가 하면 WCC 있잖아요. 그 세계교회협의회 가입을 해야 된다는 쪽이 통합 측이고 그건 가입하면 안 된다. 그건 이단적인 생각이다. 이래서 반대한데 합동 측이야, 합동. 그래가지고
통합 측은 WCC를 가입하는 거로 하고 합동측은 가입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래서 또 갈라져서.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가 이렇게 큰 부류, 그래서 그 정도로 갈라진 겁니다. 뭐가 이게 교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교파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그런 인간의 욕심 따라 격권으로 생긴 것도 있지만, 이 교훈이 달라서 생긴 것도 그렇게 됐습니다, 장로교.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는데 차이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파 갈라져서 나쁘게 갈라지는 것도 있지만, 뭐 갈라질 수밖에 없어서 갈라진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올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이 제일 귀한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내 구원을 배우고 나를 배워가서 천국을 준비하는 세상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세상이 전부고 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거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은 대부분 그렇게 말하고는, 우리는 본향이 하늘나라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아버지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이분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가서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준비하고 그분을 또 배우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 세상에 사는 목표인데, 어떤 파들은 세상의 전부인데 그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존재를 인정하는데 이런 행복한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데 도와달라는 이런 거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각 교파가 많이 생긴 이유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노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노선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 그 앞에 주일 그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배웠잖아요. 근데 그 형태로 지금도 그 이름만 바꿨지 그런 형태 이단들 교파들이 계속해서 이름만 바꿔서 없어졌다 생겼다 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파 같은, 근데 이걸 말하는 거는 이 세상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라는 이 말세 이 문화에도 우리가 미혹을 받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이 잘못된 교훈, 올바른 교훈을 구분해서 하는 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뒤에 계속 읽어보면 한 짐승이 나왔다가 죽었는데 또 다시 살아났다는 게 그 이단 교파들이 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뜻입니다. 몇 절부터 8절부터 내려가면 그런 게 있어요. 장차 생명책에 농매되지 못한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었는데,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는데 앞으로 장차 나올 짐승. 자, 8절 하반에 나오죠. 과거에 이단 사상으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나온다 했습니다. 이런 걸 기이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어떤 바리새파가 어떻게 나오고, 바리새파가 사두개파가 어떻게 나오고, 에세네파가 어떻게 나오고, 예수파가 어떻게 나오냐, 이제 원리가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 바리새파,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당시 그 헬레니즘,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 나라를 통치했지만 그동안 300년 동안 헬라 문화의 복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헬레니즘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70인역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70인역 성경은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스라엘 사람 70인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유대 나라는 이 다양한 언어, 문화, 민족이 섞여 살던 시대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언어로 썼다 했죠? 자, 히브리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썼다 했어요? 아람 사람들의 말,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람어. 근데 아람어가 지금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저기 옛날 제주도 말 알아듣기 좀 힘들었는데 그런 식 방언이나
비슷하다 이 뜻입니다. 비슷하다는 거. 그런데 거기다가 제일 사상적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친 게 헬레니즘이거든. 헬라 문화. 그러니까 사도계파 사람들은 헬라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헬라 사람들은 다신론적 현세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사두개인이 나오면 꼭 앞에 우리 마태복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라고 꼭 앞에 붙이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어. 그냥 헬레니즘적 성경을 믿기는 믿는데 모세 오경만 믿고 거기다가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을 붙여서 믿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헬라 사람들 보세요. 그 당시부터 인간의 행복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위한 중심의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전지전능 온전함을 향해서 내가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먼저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는 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꼭 요즘 이신론 이치적으로만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나 간섭 안 하고 우주 밖에서 날 쳐다만 보고 있는 하나님. 그걸 이신론적으로 믿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정권하고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다 제사장으로서 권세를 쥐고 있잖아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들 고유 문화를 배제하고 어떻게든지 유대 문화 성경대로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민족주의나 마찬가지지, 그지? 민족주의.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속에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항상. 자, 그런데 민족주의고 뭐 성경대로 믿는다 하지만 그 속에 바리새인들은 외시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속에 있거든요. 항상 속은 자기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지. 이 외식의 종류.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라 말해요. 교리적으로는 좀 바른 면이 있는데 중심적으로는 똑같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나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죽일 때는 둘이가 어떻게 됐죠?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에스네파 같은 사람들은 너무 교회가 부패하니까 여기서 이 세상에서는 살지 못하겠다 싶어하고 저 들에 나가서 하나님만 섬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은 괜찮은데 또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또 배워 나가도록 한 거거든요. 또 그건 또 안 맞는 면이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가르치는 게 이게 이제 제일 정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제가 예수님 당시가 세파 또 예수님이 제일 이 네 가지를 딱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살면서 살아가면 돼. 그러면 이 이단들을 다 구분해 나갈 수 있고 세상을 다 선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시대마다 현실을 만들어주고 개인의 현실을 만들어주시는데 그거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 원리대로 하면은 다 시대마다 그 시대의 구원을 이루는데 딱 맞도록 또 개인은 개인마다 그 구원을 이루는데 딱 맞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준비를 시켜가지고 감당하게 하신다. 어느 시대든지 그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니까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준비라는 게 배우는 준비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로 더 큰 깨끗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은 구원을 깨끗한 구원을 더 이룰 수 있고 평안한 때는 평안한 만큼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깊이가 적어요. 평안한 시대는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이런 시대의 형편을 왜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선 순환적인 면 제가 자주 말해요. 밤이 오면 낮이 오고 낮이 오면 밤이 오는 그 순환적인 순서가 있고 또 우리 사계절이 오듯이 그렇게 모든 순서는 그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항상 밤이 오는 때도 없습니다. 항상 낮일 때도 없습니다. 자, 우리 낮과 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람이 살고 뭐 구원을 이루어 나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구원도 밤같이 어려울 때도 있고 낮같이 밝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해가면서 시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계속 낮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밤만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보면 알잖아요.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고 살아있죠? 이정수 살아있네?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었지. 근데 살아있지? 그건 몇 번이야? 그렇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없대도. 그런 순서는 내가 정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는. 다만 우리가 어느 게 믿음 있는 사람이냐.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거 올바른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이렇게 자꾸 현실을 내가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란 말이야. 그럼 누구 현실은 좋고 누구 현실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그럼 왜 이 시대는 좋고 이 시대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제가 아까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라고 막 말한 거는 시대가 현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이런 시대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분명히 이것을 또 승리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말세의 구원이 더 존귀한 구원에 이루어진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환란이 심할 때 구원은 더 큰 구원이 이루어져요. 개인적으로도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평안하면 구원을 이루어도 큰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환란이 큰 사람들이 그 가운데 큰 기뻐하는 구원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리어 이 말세 환란이 많다는 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미혹의 환란도 크다는 거고 또 뭐 핍박의 환란도 크다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핍박의 환란보다 미혹의 환란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 같은 핍박의 환란이 크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는 무슨 환란이 크죠? 미혹의 환란이 크잖아요. 근데 더 어려운 환란이 뭔 줄 알아요? 미혹의 환란이 더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그만큼 세상이 이 음료로서 내게 음료 노릇을 하기 쉽도록 세상에 좋은 걸 많이 줘가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혹의 환란은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선 노아부터 탁 넘어갔어. 그죠? 또 저기 누구야? 노아 자손들이 또 너무 복을 많아가지고 너무 단합이 잘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다가 또 망해버렸어. 다윗도 막 권세가 너무 세니까 또 미혹받아서 망해버렸어. 미혹에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기록에는 요셉하고 다니엘은 기록 안 돼 있지만 그 사람도 잔잔한 뭐가 인간이기 때문에 미혹받아서 있는 게 있겠지만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것밖에 없지. 근데 왜 성경에는 저는 이상한 게 모든 자서전에는요 인간이 부끄러운 건 다 안 적었는데 성경에 믿음의 특별한 사람 다윗이 부끄러운 걸 다 적어놨어. 다윗 부끄러운 거 다 적었죠. 그렇죠. 또 아브라함도 부끄러운 걸 다 적어놨죠. 원래 그런 거 안 적어야 되잖아. 자서전 이런 거 같으면.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도 사람인데 이렇게 돼서 구원을 얻었다 하려고 그거를 적어놓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시대를 탓하지 맙시다. 우리가 또 그다음 개인의 현실을 탓하지 맙시다. 도리어 내가 남보다도 어려워 똑같이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보다. 저도 교인들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할 때 김영미 이래갖고 야단칠 수 있으면 그 김영미를 내가 무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서 그러는 거겠어요? 인정해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집사는 눈치만 보고 말도 못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응?
나 우리 어머니 얘기 또 해볼게. 우리 어머니 졸았는데 3번이나 막 불러갖고 깨웠으면 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무시한 거예요? 예? 예? 인정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순용 장로님이 아이고 한국 심신 엄청 큰 벼슬 하셨네 오늘 저녁에 이랬다. 그러니까 그걸 잘 해야 돼.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보다도 죄를 졌는데 세상은 법에 딱 걸려버렸어. 재수가 없다 그러잖아. 다른 사람 안 걸렸는데. 근데 우리는 같은 죄를 졌는데 나한테 더 크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럴까 이러지 말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고 대화하구나 이래 믿어야 되는데 자, 다윗이 그 음행으로 범죄했는데 다른 왕들은 또 그래 했지만은 다윗은 그거를 평생 울가먹었어. 하나님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야. 그죠? 그것도 뭐라고 했는가? 너는 우리아의 아내를 은밀한 데서 음행을 했지만 너 지금 너 후궁들로 지금 내 궁에 보는 데서 다 이렇게 해버리겠다 이라고 엄청 부럽게 만들잖아요. 김명일 사님 그게 좋아요? 뭐 싫어요? 싫으면 할 수 없고 뭐 자기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히 간섭해 주는 게 너무 좋겠다. 그럴 때도 남보다도 믿음이 없을 때는 나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이런 게 깨달을 때는 나를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보네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 맞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서론을 길게 하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그래서 양육의 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해요. 광야는 하나님 양육하는 학교, 광야 학교예요. 광야 교회라고도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이 말했죠. 그렇죠? 광야 학교예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잠깐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서. 그래서 그 광야. 그래 예수님도 시험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성령 이끌려갔다. 성령 이끌려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아 놓고 양 키우기 위해서 이끌어갔는데 광야로 또 인도받았고 또 오늘도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성령이 광야로 이끌어갔다. 누구를? 사도 요한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생되고 광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벌써 예정론, 선택론이 벌써 있더라고. 저는 어디서 보는가 하니까 삼위일체도 볼 수 있고 다윗을 보면 그게 나와. 다윗의 시편 139편에 보면은 시편 136편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자기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자기를 봤대. 어미 뱃속에서 형제가 이루기 전에 주님이 자기를 봤대. 그리고 나를 위해 정한 날이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대. 벌써 선택되어 있다 이 뜻이야. 다윗은 벌써 이게 예정을 아는 거야. 다윗이 공부도 안 한 사람인데, 그치? 글을 아는 건 나 잘 모르는데, 양만 쳤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 사람이 예정론도 다 아는 거야. 그리고 또 삼일체도 아는 게 시편 101편에도 나오지만, 저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자, 바리새인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다윗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성경의 본문을 갖고 나서 봐라.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래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왜? 시편 101편 봐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랬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주라고 했는데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러니까 바리새인들 말을 못했다 그래.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주께서 내 주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다 아는 거야. 벌써 두 하나님 구별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다윗은 또 성령을 알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래 나오지. 나를
범죄하고 난 후에, 그지? 주께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그 다음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약의 성신은 신약의 성령님입니다.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이거 보면 삼일체 하나님을 다 알아. 다윗은 특별히 무슨 신학 제사장들 같이 서행하지 공부를 안 했는데도 참 하나님의 정말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이 깊은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성도들에도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끗이 살아가는 사람은 교리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교제하다 보니까 그 배우게 될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자기 상상의 하나님을 만들어갖고 3일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가.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는 세상에 대한 이 음료를 말했지만 교회 안에 음료, 이 미혹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더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7장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디에 있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한 것이 뒤에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돼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한 것을 깨달았다. 이래 교훈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 설교를 하려고 내가 지금 설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에 오늘 오전에 진실한 자를 먼저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훈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은 다른 교훈을 하면 성경 몇 군데만 해볼게요. 또 이걸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으면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같은 건데 같은 막인데 미혹은 좀 단수가 높은 거고 귀신은 단수가 좀 낮은 걸 말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뭐죠? 이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원어로는 연기한다는 뜻이라 했죠. 속에는 자기를 위하는 데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니까 이게 외식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걸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거짓 선지자가 뭐냐면 자기 인기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자기 중심으로 뭐 하는 게 다 거짓 선지자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백여기 목사님 같은 분들 옛날에 그 시대에는 요즘하고 다르니까 요즘은 작은 가게를 편의점이라고 큰 회사를 주식회사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구멍가게 사장, 좀 큰 회사 사장 노릇을 하는 목회사가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오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속에는 아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로 했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알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거짓말하는 거야. 자기들은 자기 중심으로 했는데도 그게 은줄 알고 착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다른 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성구예요. 그것들이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게 22절 23절을 보면 나와요.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 권능도 행하지 않았나이까 자랑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죠? 나 너를 모른다. 1번. 두 번째는 뭐죠? 불법을 행했다. 세 번째는 뭐죠? 나를 떠나가라 이랬어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위해서. 근데 주님 너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럼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으면 그럼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24절 11절에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해놨다가 24절에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기사를 베풀어 가지고 표적을 베풀어 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한다 해서 그러면 기적이 어디서 기적이 하나님 거짓 선지자라고 일부러 주신다 했어요. 왜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그런 사람 그 정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마귀에게도 어느 정도 주십니다. 미혹해 하도록. 하나님은 아닌데 그럼 그거 보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거 보고 넘어간다는 것이 이제.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해요?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보고 이 교회 안에 그 교훈이 잘못되면 교훈대로 뭐가 생기는가 하면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가 이게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훈대로 생기기 때문에. 아까 기본적으로 예수님 때 교파, 세교파 말했죠. 예수님파,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네파들은 그래도 이단들이 아니지. 그죠? 근데 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지. 바리새파는 완전히 외식의 덩어리고, 그죠? 사두개파는 아예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이고, 그런 것들이지. 그런 승으로 지금도 그렇게 교회들이 그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이 세상은 이래가 덜덜한 세상이래. 근데 거기다가 우리 신하재 집사님 보냈대. 어떻게? 뭐 하나님 나쁜 분이? 이정숙 집사도 보냈대. 그럼 어떻게? 원망해야 돼? 그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더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잔에 있다는 게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우리를 지금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여러분들 자신을 알게 만들고 우리 구원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 그래서 3절 갑시다. 꼭 성경으로 나를 드리고 광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거 많이 배웠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꼭 광야로 간대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꼭 데리고 가는데 광야로 데려간다네요. 왜 그럴까요? 예?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꼭 나를 광야로 먼저 데리고 간답니다. 그 광야로 가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다른 것은 없도록 그러니까 광야로 간다는 게 세상 친구도 끊어지고 뭐 이것도 끊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게 자기가 부인되는 것만큼 광야로 가는 거잖아요. 광야로.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도 부인하고 이 말입니다. 부인하니까 자꾸 나 홀로 떨어지게 점점 9명 8명 나중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 딱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그죠? 자, 광야로 가. 또 돈도 직장도 모두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러고 어떻게 사나? 도저히 이거는 인간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만 사는데 인간으로 하면 기적이지. 기적과 축복으로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산 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야,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누구하고 도와서 살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성령의 광야로만큼 내가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게 이제는 확실히 보이게 되니까 세상의 종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먹고 살려면 자식 키우려면 그래도 이거 양보해야지 뭐 타협해야지 자꾸 이래 생각했는데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갔는데도 그 경제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뭐 끊어졌는데도 그대로 살게 만들고 자식도 키우게 만들더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기적과 축복으로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이제 성령에 이끌려 간다는 뜻은 그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이끌려 가는데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욥과 같이 욥이란다. 롯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롯과 같이 이것 취하고 저것 취하고 하면 성령의 이끌림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겠죠. 롯같이 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못 받는 거잖아.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조건 중에 하나님을 택했잖아요. 조건보다도. 그렇죠? 사람의 모든 여론보다도 하나님을 택했잖아요. 그렇죠? 그 누가 보면 미련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당장에 롯은 좀 잘 돼 나가는 것 같겠지만 나중에 소돔성에 보면 아무것도 없었잖아. 사람이. 근데 아브라함은 나쁜 걸 택하고 나쁜 거 하나님 택하고 세상 걸 버렸는데 축복에서 큰 거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알 수가 없는 이 길이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로 인도한다는 걸 여러분 인도해서 그러니까 전 어릴 때 그 기억이 나. 신앙생활은 고독을 느껴보고 그걸 통과해서 신앙에 들어간다. 인간적 고독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산신앙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인간적인 다른 것보다도 인간적 고독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가족들 속에서 고독해집니다. 때는 친구들 속에도 고독해집니다. 같은 교회 안에도 고독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 한 분을 따라가면은 고독한데 그 연습이 되면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도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 해도 내 양심에 맞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싶으면 모든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해도 약간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게 좋지. 마음이 더 편해요. 알겠죠? 근데 이게 처음에 안 될 때는 하나님 뭐라는 것보다 사람들이 막 뭐라면 그게 더 신경이 써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근데 그걸 많이 연습을 하면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걸 많이 느끼냐면 우리 동료들이 또 저보고 목사님은 막 대표팀 ጭ도 꼼짝을 안 하네. 자기가 한번 정해놓으면은 이런다.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약간은 참고로 삼지만은 그렇게 충격을 안 받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연습을 해놓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요. 뭐 하나님 종이라고 이름 붙어도 하나님이 기뻐한다 해도 자기가 양심을 아는데도 옆에서 막 말하면 아이고 못하겠다. 왜 그래? 어떤 말 하는 줄 압니까? 옳은 길 가려면 고독해서 못 가겠어요. 사람들이 인정만 안 해주면 공격까지 하니까 고독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생각해도. 근데 그 연습이 되면은 공격을 해도 고독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한편에 가고 있거나 이게 또 안심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광야로 인도하는 거는 그걸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지도만 자꾸 들리도록 내가 가도록 광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사니까 눈에 뭐가 보였죠? 광야로 2절, 3절에. 저는 그래서 이 17장 3절을 많이 생각합니다. 17장 14절을 보면서 13절을 저는 많이 생각해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이 집착하는데 일곱 머리와 참남된 이름들이 일곱 머리 10뿔 있으면 짐승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짐승 같구나. 또 짐승에 누가 타고 있죠? 음녀가 타고 있죠. 그죠? 그 짐승의 핍박의 맹수 같은 세상도 보이고 또 위에 탄 뭐죠? 음녀 같은 이 세상도 보이는 거예요. 광야 생활로 점점 내가 깨끗하고 고독해지기 때문에 세상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게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여요? 짐승도 보이고 구에 탄 뭐도 보여요? 음료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고독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렇게 짐승과 그 음료가 안 보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독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사람 따라가야지. 그래도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일곱 머리 10뿔 짐승과 그 위에 탄 음료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고독한 길을 주님 때문에 가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과 나의 부딪힘이 없으면 도로 불안해 한다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거 세상하고 지금 합작해 가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 안 되잖아. 근데 믿음이 도리 어린 사람들은 부딪히는 게 더 힘들어하는 거지. 안 부딪히는 걸 좋아하는 거지.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게 당연한 거로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 여기. 자, 그래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보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맹수성의 세상을 보고 하나는 음녀의 세상을 보입니다. 알겠죠? 양면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예. 마귀는 두 가지 면으로 다 나를 핍박도 하고 미혹도 하면서 넘어뜨리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음녀는 이 세상의 모든 편리성, 세상의 미혹성 이런 것들을 다 음녀라 말하는 거고, 이 맹수 일곱 머리 열뿔의 짐승은 아주 무서운 힘을 갖고 나를 핍박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일곱 머리 열뿔이라는 뜻은 우리가 다 배워서 이제 칠수는 만수인데 모든 사상들을 모든 세상의 사상들을 총망라한 거야. 알겠죠? 총망라한 거. 그 다음에 열뿔은 세상의 모든 돈에 무슨 이건 저건 여러 가지 힘이 있잖아요. 힘을 총망라한 거야. 세상의 모든 사상들, 종교들, 지식들, 또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힘들 다 모아가지고 이게 짐승이야. 근데 그 위에 누가 탔어요? 임녀가 탔지. 그 위에 문화가 있죠.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15절에 몇 절이 16절에 보니까 그 음녀를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해가지고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했다 했잖아요. 이렇게 그 세계 역사를 나도 가까운 역사를 볼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인간의 그 이성의 교만한 것을 1차 대전 때 많이 특히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문화나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이성주의가 막 나오고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미운 거죠. 그렇죠? 특히 유럽의 1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죽었어. 그 회개가 제대로 안 되니 또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또 수많은 사람이 또 죽었어.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후로 2차 대전 이후 사람들이 인간의 그 문화, 과학이 이 인간 행복하게 가는 건 아니다는 확실히 알게 돼서. 그래서 항상 지금도 과학으로 뭐 다 된지 안다고 조심해서 살잖아요. 그 면에 대해서는. 그때는 1차 대전 전에 진짜 교만했거든, 사람들이. 기독교가 없어진다, 종교 없어진다까지 해서 지금은 종교 없어진다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인간을 멸할 수 있다는 걸 뭐로 보면 알았어요. 핵폭탄 보니까 인간을 멸할 수 있잖아요. 있죠? 벌써 그 되지. 그리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이게 지름이 10km 되는 운석만 하나 떨어져서 지구는 멸망해요. 지구가 지름이 14,000에다가 1.3 나누면 한 13,000km 되는데 지름이 그게 130분의 1짜리 쫑거가 떨어져서 지구는 멸망당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인간이 조금만 잘나면 참 교만해지거든. 그래서 이 멸망할 바벨론 앞에 여기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돼서 비밀이 바벨론이라 땅에 없는 자를 가정한 것을 멸망할 바벨론을 여 뒤에 18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2절에 무너졌다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이 세상 얘 바벨론을 말하면 서양의 그 중동이나 서양 역사에 보면 바벨론 성이 아주 자기도 역사에 나올 때 굉장한 성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해놓은 겁니다. 근데 특히 누가 만드는 성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바벨론 성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가 이걸 지었다고 교만하고 자랑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7년 동안 머리가 돌아가지고 풀을 먹고 살게 됐잖아요. 보니까 이제 그만큼 서양이나 유럽 중동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성이 그렇게 크고 광대한 성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명, 더러운 거, 교만한 게, 모인 게 바벨론, 이게 다 무너진다 이 뜻이야. 오늘 모든 세상의 문명, 인간이 잘났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들이 다 나중에 무너진다는 걸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로 가야 이게 7머리 10뿔의 짐승이 보이고 그 나중에 두 짐승하고 음료를 저 짐승이 먹어서 무너뜨리는 이것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에 나와 있죠. 이 결과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겉으로는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아주 아름답게 또 밑에 금강과 진주로 꾸미고 이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아름답고 편리하고 너무 화려하고 이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해서 그 사랑을 느껴보고 그 은혜를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거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느껴보고 희미하게도 알기 때문에 세상에 그만큼 안 빠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없이 그런 맛도 못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똑같이 지금 모두 세상 사람들 그저 남 따라 살라고 막 야단이잖아요. 남 따라서. 땅에 거하는 자들 같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사교육비가 최고로 많이 나갔다 하더라고. 최고로. 코로나 때 사교육비가 제일 많이 나갔대. 우리나라에서. 남 따라 땅에 가난 자들 같이. 그것밖에 없어. 왜?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손에 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거야. 세상의 지식인데 가증한 것들이야. 또 은행에 더러운 지식이 가득한 것들이야. 그 금잔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이 비밀이야. 여기 빠져버려 나오질 못해. 큰 바벨론이라. 그 지식이 땅에 가증한 것들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식대로 되는 겁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도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해볼게요. 사상 중에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이 나중에 레닌 쪽으로 가면은 또 뭐가 나오면 저기 누구고 마르크스는 무신론을 진화론적 무신론을 주장했지만 레닌 쪽에 가면 이제 혁명의 수단으로서 폭력혁명을 말하면서 이제는 이런 거짓말을 잘하는 게 그 혁명의 역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물질이 전부로 보는 사람이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 없기 때문에 좌파들이 거짓말을 눈 깜짝 안 하고 잘하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양심이야. 어떤 인류 보편적인 그런 도덕성이 부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공산주의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다 그게 자기 양심이야, 양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랑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부모들도 쏴 죽이고 잡아다가 넘겨주고 이러는 거. 그 양심이 일반적인 그 도덕적인 인간 양심으로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게 양심이기 때문에 부모도 잡아서 넘겨주는 거야. 그거 다 그래 했다 하더라고, 그때도 보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거는 사실 전체적으로도 세상 법이 돌아가잖아요. 세상 전체 흐름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안 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얼마든지 거짓말하는 잘하는 게 도리어 똑똑한 사람이야, 그게. 그러니까 좌파들이 너무 거짓말하는 거 어찌 사람인데 우리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거 잘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같이 신앙인들의 양심같이 또 세상 일반적인 도덕적인 양심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일반적인 도덕 개념도 자기 것을 안 가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괴물이지. 그렇죠? 괴물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우리 이단들 보세요. 그렇게 요번에 JMS에 빠진 사람들 보면 유력한 사람들 많다 하잖아. 근데 빠져 들어가잖아. 어찌 들어갈 수 있냐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양심은 또 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걸 알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여기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택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신앙생활에서 깨끗이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또 광야로 가고 또 거기서 짐승이 보이고 염려가 보이고 때가 이 음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이고 그러면서 아 내가 여기서 또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고 이 승리를 이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결과적으로 싸우게 되잖아요. 어린 양은 완주해 주시어 만왕 양이시면 저희를 이기실 터요. 결과적으로 싸우는 게 어린 양하고 싸우는 거지 예수님하고. 그런데 내가 그 뒤따라가면서 싸우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앞장서서 싸우죠? 내 혼자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앞서서 가면서 따라가면은 하나님 앞서서 싸우시고 내 뒤따라서 같이 싸우는 겁니다. 김영임 목사님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꼭 있어요? 자식에게 부모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꼭 싸워. 근데 이 눈이 밝아야 돼. 이 세상 광야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그렇지? 일곱 머리 열 뿔 딱 보이면서 저게 막 미혹으로도 핍박으로 달려들지만 그러면서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18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 만에 그거 어떻게 된다 했죠? 멸망한다 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현실 속에서 당당함을 갖고 싸워 이기란 말입니다. 알겠죠? 예? 당당함을 갖고. 근데 그와 함께 하면 되는 이게 진실은 한마디로 말 오전에 앞때 가려 예수님이 내게 대해서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을 하게 되면은 그 가치를 알게 되면은 뭐 생명을 내놓고 자기를 다 내놓고 사는 것도 하고 싶은 게 되고 감사한 게 되고 그런 거예요. 예로 한 가지 들면은 저 우리나라 103년 전에 미국에 그 젊은 선교사를 할 때 너무 오고 싶어 갖고 와서 죽더라도 그래서 주님의 대수의 그 사랑의 감격에서 오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칼빈 같이 그런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근데 칼빈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하는데 한 가지 그 계획하는 것들이 뭐냐면 찬송을 하자 했대. 찬송을 어떻게 해 우리가? 자, 우리 같이 찬송하고 하잖아 예배 때. 근데 칼빈 바로 직전까지는 교회에서 찬송을 하면 안 된다 했대요. 좀 이상하죠. 그 찬송은 우리 구약에 보면은 아삽하고 고라 자손들 찬양의 시 나오잖아요. 그 청전에서 고라 자손하고 아삽 자손들이 찬송을 부른 거야. 찬양대지 찬양대. 이스라엘 백성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그 당시를 보면은 찬양대만 찬양을 불렀지 그 찬양대도 아무나 찬양대가 되는 게 사제들이 신부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다는 그것도 화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몇 화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칼빈 아니다. 우리도 교인들도 찬송을 부르게 하지 않으니까 논란이 많았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네바에서는 의회 정치니까 2만 명쯤 되는 시민들인데 그러면 찬송을 부르자 이래 했대. 그래서 찬송을 불렀더니 너무 은혜가 된다고 제네바 시민들이 다니면서 근데 대신에 화음으로 안 부르고 합창을 안 부르고 단음으로 부르는 거. 제창이죠. 제창으로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그 시민들이 다니면서 찬송을 흥얼흥얼거리고 불렀대. 그러니까 외국 제네바로 지금 종교 피난을 왔던 사람들이 야 너무 은혜된다. 자기들도 가서 그 찬송을 막 전했대요. 그 당시는 그 제목이 그 시편만 불렀다 하더라고. 그 후에 1800년대 밑에부터 이제 지금 이런 찬송 가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근데 초대교회 때는 찬송을 불렀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근데 가다가 이 교회가 부패해지고 나니까 찬송도 못 부르게 한 거야. 성경도 못 보게 한 거야.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이상하게 비대하게 격관화되면요. 교회가 그렇게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그 르네상스라는 게 복고주의 옛날로 돌아가자는 뜻인데 그게 어디서 세상 역사로 보면 세상 문화가 복고 초대교회 그 그리스 문화 로마로 돌아가자고 자기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그 근본은 그 신앙인들이 아니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게 먼저예요. 그 르네상스라는 게 과거 로마 그리스 문화로 돌아가자는 그게 아니고 과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 유럽의 문해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117장. 이제 지난주 우리 성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잊지 말고 또 우리를 기념하는 생활이 또 한 주 되고 또 계속될 수 있기를 기념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우리가 많은 물에 앉은 음녀의 심판을 우리가 배웠고 또 우리는 사도양과 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 광야로 지금 가서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으로서 또 그 위에 앉은 음녀로서 오늘 우리에게 와서 미혹도 주고 핍박도 하는 이 순서에서 믿음의 전투를 주님과 함께 해서 승리하는 진실한 저희들이 돼가지고 오늘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의 세상 속에서 정말로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잘 하나님을 배우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만분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잠깐의 이 세상 잠시인데 여기서 주를 위해서 다 고난도 받는 걸 기뻐하고
주님의 자기가 제물로 드리는 이 산제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